일본인들과 또 일본 분들을 바라볼 때 단지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관점에서만 일본을 볼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를 보고 또 일본에 대한 관점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 저는 우선 이름은 소대섭이고요. 일본의 동경도 하치오지 시에 있는 하치오지 영광교회를 섬기고 있는 선한목자교회 파송 선교사입니다.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일본어를 처음 만났어요. 제2외국어로. 처음으로 내가 여권을 만들고 해외에 나갔던 나라가 일본이었어요. 일본에 비전 트립을 오게 되었는데, 그리고 그때 만났던 선교사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일본에 대한 어떤 그냥 막연한 어떤 그런 감동이 왔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쑥 하고 안에 들어오는 듯한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는 그 과정에서 기억에 나는 건 없어요, 사실은. 뭐 이런 계기로 해서 이렇게 됐다, 저런 계기로 해서 저렇게 됐다. 그런 특별한 어떤 계기는 없었지만 그 과정 자체에서 뭔가 나한테 훅 하고 들어오는 듯한, 나는 일본에 와야 되는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에 대한 그런 정리를 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감정적인 그런 억한 감정과 역사의 어떤 그런 아픔들, 그리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갈등들, 그런 것들로 관심을 둘 거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관점을 가질 거냐. 그건 우리의 선택이라고 봐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본격적으로 기독교회가 힘을 받고 조선 땅에서,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실질적인 힘을 받고 현실적인 힘을 받은 어떤 계기들은 일본을 통해서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장로교 같은 경우는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감리교 같은 경우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이 다 일본 땅에 요코하마에서 도착하셔서 제물포로 들어가시고, 또 당장 입국을 못 하셨을 때 다시 요코하마에서 머무시다가 또 다시 이제 제물포로 들어가시고, 지금은 우리나라 인천공항이 세계적인 허브 공항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허브 항구가 요코하마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일본이. 그리고 그 가운데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일본인들과 또 일본 분들을 바라볼 때 단지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관점에서만 일본을 볼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를 보고 또 일본에 대한 관점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떤 관심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 관심사를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같이.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 이들의 어떤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조선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선교사들 손에 한글 성경이 쥐어졌다라는 것. 그런 과정들을 좀 보면 기독교인으로서 일본을 좀 새롭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 이 땅에 온다. 과연 나는 이들에게 내가 구원받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그것에 대한 복음의 빚을,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여기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말씀이 뭐라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시선으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이나 아니면 자기가 예수 믿고 좋아지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만 시선을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시야로, 넓은 지평으로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축복하며 기도하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일본이 뭐 지금은 우리를 박해하진 않지만 우리의 선조들을 박해한 것은 사실이고, 또 일본도 우리나라를 병합해서 자기네들의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것이 변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런 관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건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나 아니면 우리의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원수 같은 이 나라라고 할지라도 이 나라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 그것을 보는 관점을 회복하자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일본의 우상숭배를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해요. 정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이런 표현도 좀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데, 천황, 그 존재가 사실은 모든 일본의 우상숭배의 뿌리라고 보면 돼요. 한국에 얼마 전에 그 슬램덩크가 유행했다고, 일본에서도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시합에 나가기 전에 우리 시합에 이기게 해달라고 신사에 가서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소원 빌기, 그 다음에 모든 것들, 자기의 어떤 것들을 빌기 위한, 소망을 빌기 위한, 소원을 빌기 위한 장소가 신사이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과 기독교 교단에서는 천황제 폐지 운동 이런 것들을 이제 하려고 하고 하는데, 사실은 마이너리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소리를 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1억 2,500만 이상의 그 인구 중에 그리스도인을 수치로 계산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 많게는 3%까지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 1%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0.1%예요. 일본 기독교인들 소수이기 때문에 배려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일본의 모든 웬만한 행사들, 그런 행사들도 다 주일날 하고 시험도 다 주일날 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품고 나가는 그런 일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죠. 가장 크게 배울 점은 가볍게 한번 믿어보자라는 사람이 없어요. 일본은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물론 가볍게 왔다가 가볍게 떠나는 사람도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번 믿기로 했다고 한다면 그 뭐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모든 허들들을 다 자기가 마음에 품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손해들도 감내해야 하고, 어떤 내가 그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이 거리감을 둬야 되고, 또 심지어는 이제 미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것까지도 감당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손해볼 각오를 하고 믿는 사람들이 전 더 많다고 생각해요. 일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내가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것도 좋아지고 저것도 좋아지고 라고 하는 인원은 많지 않다고 난 생각해요. 오히려 기독교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일은 이 사회에서 그렇게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내가 이 사회에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를 할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일이고, 또 나에게 있어서 바른 일이고, 또 나에게 있어서 분명히 믿어야 될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난 정체성이 있다고 난 생각을 해요.